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줄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또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정령코 주님의 본질이며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통의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따라서 힘을 내소서 새로운 창조를 꼭 이루어 주옵소서. 지난 2000여 년 내내 망설이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하시고 못하시는 죄를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눈치를 살피시느라고 몹시 고단하셨던 한 분 하나님 성령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따라 약속하신 그대로 또한 가장 신속히 역사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물 곧 만물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들 그 중요한 최후의 대부흥 때 하나님의 군병들에 대하여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을 지극히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병사 군사들 신속히 다 되리라고 믿사옵고 모든 걸 성령께 맡깁니다. 복잡하고 너무 문제 많은 우리나라의 이 땅의 고통스러운 여러 사건들도 주님께 맡기는 도리어에 우리가 무엇이 있겠나이까. 나라를 다스려야만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 그를 지극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낙심찮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용기와 격려 주시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베풀어 주실 때 국민들의 여론을 통합시킬 수 있는 소통의 지혜, 겸손, 사랑의 능력 주셔서 진실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세계의 부끄러움을 떨치고 차라리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주저한 그 초석됨의 올 한 해가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걸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모두를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권세이며 특권 또 의무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또 언제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게 사명입니다. 가장 먼저 더 깊이 축복해야만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축복을 베풀어 드린다, 사랑해 드린다 하는 것과 동의해 올지다. 하나님을 많이 축복하세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다가 매우 언짢은 것들이 눈에 띄고 귀에 들릴라 치면 주님의 중심 심장을 더욱 아파하실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 위로받으십시오. 힘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서론 부분 두 번째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설립이 됐고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라는 이야기이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열정이 불같이 타오를 때에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교회를 세웠느냐? 아니올지다. 그는 차라리 믿음의 용기를 복삭 엎었고 잃어버렸고요. 크게 낙심했을 당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지요. 거기 가서 조금 잘난 척스러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을 내세워서 전도한답시고 떠들었는데 와장창 실패했지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조금 떠돌아다닌 것도 같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궁여지책으로 천막 수리공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중심과 그 뜻이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저들과 다정하게 동업자니까 이렇게 저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베풀어 주다가 힘을 얻은 거지요. 2015년 우리들이 새로운 용기와 놀라운 능력,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새로 갖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베품에 있어요. 뭘 갖고 소유해서 신난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조그만 지식이라도, 조그만 힘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그 무엇이 있으면 나눠주고 함께 즐김으로 인해서 그 이상하게 주기는 내가 줬는데 기쁨과 큰 행복은 준 사람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 안 했고요. 감옥 가는 것 따위 겁도 안 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해요. 쬐끄만 사람이 깡다고 하나만큼은 대단했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느냐? 믿음의 나약 때문에 그리 낙심을 하게 되지요.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난산 끝에 설립이 됩니다. 무슨 굉장한 신앙의 불타오름의 정열이 있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축복에 의한 담내를 어찌어찌 할까 해서 태어난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산굴 걸쳐 태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고요. 10개월, 18개월 동안에 교회 개척을 애쓰게 된 후 성령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타초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원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소문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글쎄 어렵사리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데 분쟁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글쎄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교회 주도권 쟁탈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다툴 때에는 꼭 상대방을 헐뜯게 돼 있고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째지고 터지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께 은혜를 받은 은혜 사람 바울은 통이 좀 컸구면 하는 것이에요. 저 같더라면 못된 소식을 들었을 때 대바람에 쫓아가서 욕부터 했을 터이지만 그는 우선 먼저 깊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책망을 좀 뒤로 미룬 채로 정중한 문안과 또한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다. 대체 왜 그랬을까? 분쟁이 생기고 뻑에 들 것 같은 큰 위험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당장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꼭 게으름 부리는 사람처럼 천천히 편지부터 보냅니다. 아이고야 참. 왜냐하면 한 집단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분란이 날라치면 그 집단 전체가 어수선하게 되고 어둡게 되지만 그 분쟁 싸움을 일으킨 장본인 주동자는 한 명 내지 두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선량한 사람이고요. 그러므로 그 못된 한두를 책망하려고 그 악질적인 그 적은 수의 사람을 책망한답시고 대바람에 대뜸 쫓아가서 핏대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꿎은 나머지 모두가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그들은 어쩌면 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아닌데 어쩌면 저들은 피해자인데 못된 것들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착한 사람들 모두가 도매금으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게 되지요. 그걸 바울 사도께서는 아신 것 같고요. 따라서 차츰차츰 다가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편지로서 잔잔한 깨우침과 그리고 깊고도 은은한 가르침 등등으로 바울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지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듯 기다려주기로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졌을 때 당장에 우리를 훌게 팼다면 어떤 이가 사악한 못된 짓거리를 행했을 때에 당장의 심판의 몽둥이로서 책벌을 했다면 아마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기다리십니다. 천천히 차분히 좀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너무 게으른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기다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우리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었고요. 절대로 성급하지 아니했었구면 부부 싸움이 났다거나 애들을 야단칠 때에도 편지로서 시작하는 거 그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말로써 따지부터 시작하면 험한 꼴나기 십상이고요. 도대체 왜 말이 시작됐고 왜 다투게 됐는지 이유조차 피채 모르게 되고 서로 화나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이건 완전히 본말이 뒤집혀지게 되지요. 그래서 좀 천천히 입을 열어서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좀 편지를 좀 써본다. 글로써 혹은 눈짓으로써 그 쏙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했는지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왜 싸우느냐 라는 추궁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은밀한 부분들을 조금씩 강조해 나가는 면면들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쟁되어지는 모든 까닭은 복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옳지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싸우는 것이지요. 첫 번째고요.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바울 선생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 간증을 좀 짓게 한다 하는 것이지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자신에 대한 별하별 흉악한 소문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 전언을 받고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요. 그분이 정말 마음이 아팠던 그 이유인즉슨 자기의 사도권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글쎄, 당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자기 간증을 베풀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에는 로마서와 달리 많은 사례들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딱딱한 복음의 신학적 논리 전개보다는 실생활에 적용되어지고 현 삶에 작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좀 살아있는 사례적인 그런 것을 취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옳지다. 1절 2절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특이한 단어가 몇 번 나오지요. 부르셨다,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이 옳지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여졌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의 열매가 교회에 올지다. 사람이 많다 적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의 근본이 아니에요. 비록 서너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음, 이러한 신앙의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체가 교회에 올지다. 친교단체도 아니고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억세게 하면서 교회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야지. 너희들끼리 배부를 거 그러면 돼. 교회는 마땅히 사랑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옳고 말고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일지다. 자선단체, 교회 아니고요. 친목단체, 친교 모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다 친교단체지요. 그러나 그래서 교회는 아닌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 부르심의 결과, 그게 교회에 올지이다. 우선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친구 소수제나와 함께 자기들은 예수님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지요. 또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교인들 역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똑똑해서, 의나 잘난 게 있어서 사도가 됐다거나 장로, 집사 또는 성도가 된 것이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이고요. 주님의 선택적인 부르심, 그래서 양육을 하셨고 쓰고 계심, 그것뿐이 올지이다. 특별히 성도로 부르셨다 그랬는데, 성도, 하기오스, 이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됐음의 삶은 마땅히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또한 구분이 돼야 합니다. 세속의 사람들과의 구별됨이 있으므로 성도로서의 표식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옷차림이나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가고 안 가는 것이나 좋아하고 나빠하는 것이나 꼭 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데 갈 때 안 갈 때 다 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똑같이 하고 있어. 그렇다면 저들이 성도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무엇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 됨의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성도 올지다. 예배가 뭡니까? 비록 보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또 존귀한 그분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 시간, 장소, 그 수준, 이거 진짜 예배. 그렇다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야 뭐 신발 다 벗고 들어옵니다마는 가령 화장실 갈 때 찍찍 끌고 다니는 쓰레바짝으로 그걸 신고 예배당에 들어왔다? 성도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적 미달이 올지다. 여러분에게 조금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 아내가 또 나중에 야단치겠네. 게을러서 그런지 전 일주일에 딱 한 번 비누로 세수합니다. 그 비누로 세수하는 것이 워낙 귀찮아서 말이요. 언제 하느냐? 주일날 아침에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비누 묻혀서 닦습니다. 왜? 성도니까. 그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만 되니까 좀 달라야지, 깨끗해야지.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는 할지언정 저를 똑같이 하지 마시오. 가족들한테 냄새 난다고 욕 먹을 테니까. 4절이 올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서두의 중요한 부분, 이 감사하노니 그랬지요.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소문마다 소식마다 김이 팍 센 것들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감사부터 우선 먼저 했다는 것이 옳지다. 물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기 그냥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었던 바울이 쏟아내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가령 이것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니 글쎄 내 흉을 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한 싸우지 좀 말어. 그것이 본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망을 뒤로 넘깁니다. 우선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노니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 저 말고요, 전 절대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들의 놀란 방식은 애들이 잘못을 했을 때 욕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책망이고 욕입니다. 너 왜 그랬어? 네가 했지. 이러면 안 되잖아. 자기의 본 마음이지만 그거 잠시 제껴놓고 애들과 오히려 다정하게, 가령 너희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힘들지. 어려운데 학교 다니느라고 수고해. 그래서 참 엄마는 혹은 아빠는 너희들만 보면 무척 고맙단다. 고마울 게 뭐 있어? 그런데도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쯤 얘기하면 대체로 애들은, 좀 똑똑한 애들은 알아듣습니다. 우리 엄마가 고맙다 그러는데 뭐 기분 좋아가지고 야 고맙다가 아니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맙단다. 응? 고마워? 왜? 어째서? 그리고 마음 중심에 양심에 뜨끔 찔리는 게 있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한참 기다려주면 정말 엄마를 닮아 아빠처럼의 좀 뭔가 좀 머리가 튄 애들은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알았어요, 엄마. 알겠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욕이 먼저가 아니에요. 따지고 들고 그냥 날카롭게 그냥 추궁하고 잔소리하고, 그거는 백해무익합니다. 자기 때에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고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이고 이런 것이 지혜롭고라고 따지고 들고 잔소리했지만 효과 꽝이 올 수 있다. 오히려 효과 무효를 넘어 반대의 경우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런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심의 중심, 참다운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감사의 일상화 올시다.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주신 은혜 먼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깊이 묵상을 하면서 감사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게 성도지요. 그럼요.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좋을 때 좋다 하고 나쁠 때 나쁘다 하고, 그건 불신자들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사오매 그 영혼이 완숙하게 자라난다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자라남의 표식이 바로 가장 힘들 때일수록, 견딜 수 없는 아픔 때일수록 그래도 어제를 생각하고 일주일 전, 1년 전, 10년 전 쭉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애써서 찾아서 고마울 감을 억지로 발견해내서 감사 먼저, 고맙습니다 먼저, 그렇게 시작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초석이 올 수 있다. 성도들을 영어로 세인트라 그러지요. 무슨 성 프란시스만 세인트가 아니라 교회 발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성자, 성녀들이 올 수 있다. 굉장하지요. 그러한 영적 신분의 성도들인데, 아니요, 달라져야지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잠시 접고 고마울 거리를 먼저 찾으면서 고맙소, 감사해 로서 찬찬히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기술, 감사의 기술, 그 기술 가진 자가 성도지요. 그럼요. 다시 한번 7절 9절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정복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재림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예수 재림에 관한 대망 사상이고요. 종발적인 신앙심과 동시에 진정한 믿음의 근본이 올 수 있다. 보십시오.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진짜 원인은 이것이 이렇고 누가 꼴보기 싫고 무슨 문제가 생겼고 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나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리다의 종말 신앙심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기 죽을 줄을 몰라. 죽기는 죽겠지만 마치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나는 천년 후에나 죽을 사람인 것처럼
자기 죽음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미성숙, 그러고 살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지요. 하기사 이 종말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게 되면 고약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단들이 탄생을 됩니다. 괜히 교인들에게 공갈 협박 수단으로 써먹고 있지요. 예수 재림하시니까 돈 많이 가져서 뭐해? 좀 바쳐.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거 꼭 네가 갖고 있어야 돼?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못된 자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그리스도 재림의 사상이 악용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심은 좌우지간 예수님 다시 오시리다, 이 종말 사상이 올지이다. 적어도 나도 뭐 역시 빠르면 올해 내에, 늦어도 몇십 년 안으로는 육체를 벗어나 세상을 뜨게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 종말적 신앙심,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앙심을 가질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의 자기 생활화가 진행이 되고요. 믿음의 현실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컨대 말로만 들었고 글로만 읽었었던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실제 생활 안에서 적용이 되어 간다 하는 것이고요. 참으로 성도다워져 간다. 구별된 성도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참으로 근사하고 멋지게 성장된다 하는 것이 옳지이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주인, 가장 썩을 못 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 거룩한 강단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해보면 실상은 똑같은 주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선택적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작정대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라 칭하시고 하늘 권석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구별된 성술의 삶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단 한마디, 단 한 번부터라도, 시작부터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253장입니다. 253장 찬송.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인생을 나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이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부터 축복하고 내 이웃을 축복하나이다. 주여, 2015년 이렇게 1월달 시작을 하고 있나이다. 뭔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몹시 어려울 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힘 주옵소서. 견딜 수 없는 병이나 혹은 참을 수 없는 가난이나 또 이건 도무지 어찌할 수 못 견디는 외로움이나 아픔이라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 못 참는 허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 자신보다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부끄러움과 낙심 때문에 못 견디고 그만 패회하고 방황하다가 고린도에 이르렀음을 상고했나이다.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절망 깨끗이 떨쳐내고 당장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은혜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청량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까지도 할 만하시거든 내려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더 깊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올 1년 꼭 되게 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하심과 창세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자의 인도하심, 끝까지 인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이 모임 중이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